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2020년 8월 25일 화요일 날 새벽 시간 우리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우리 비디오 영상과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 새 하루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새벽 기도꾼들, 우리 함께 이 기도회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갖지 아니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맡겨져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되는 일들과 또 만나야 하는 사람들과 또 중요한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의 뜻을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감당하게 하시고 풀어나게 하시고 또 은혜가 넘치고 복이 넘치는 귀한 순간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우리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구원의 길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지를 우리 만천하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길과 믿음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서부터 12절까지만 같이 말씀을 또 듣고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장.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고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선히 여기고 드디어 명을 발하여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게 반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군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을 쫓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열조와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고로 여호와께서 멸망에 붙이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여 영원히 거룩해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군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성에 두루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저희로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제 우리 다시 본당에서 이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녹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있어서 우리 말씀을 같이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며칠도 우리 목사관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나누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굉장히 임프루브가 되는 좋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 본당에서 하는 새벽 기도에도 컴퓨터가 이제 새로 교체가 되었고 이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우리 교회에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개선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비록 지난 주말에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걸 지금 빠른 속도로 복구하고 있으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삶 속에서도 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이럴 때도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훨씬 나아지시는 그런 삶의 형편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본당에서 다시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인도를 하게 되니까 목사관에서 하던 때하고 또 여기에서 하던 때하고 이 다이나믹한 그 내용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참 좋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러나 또 개인적으로는 역시 교회에서 하니까 좋다 하는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새벽 기도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타깝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조만간에 하여튼 그 길이 빨리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역대하 30장에 있는 말씀, 어저께 그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 히스기야가 29년 동안 남유다의 왕으로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왕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했었던 일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종교개혁을 단행한 사람, 그래서 그간에 있었던 어수선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우상숭배하고 있는 것인지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지 이거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하나씩 정리를 하고, 그리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도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거룩하게 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믿음으로 우리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것, 이제 이것을 베이스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생각하시는 일들을 추구하면서 가야 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한 것, 이것을 늘 씻어내는 회개의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나는 이 세상에서 좀 복받으면서 살기를 원한다, 복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단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별된 그런 삶을 꼭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0장에서는 이 히스기야가 했던 일들이 가운데 유월절에 대한 기억입니다. 30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30장 1절,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여기서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하는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히스기야 시대하고 지금하고 보면은 대략 한 270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지금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유월절에 대해서 아직도 심각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유월절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절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물론 이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었죠. 이때의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뭐냐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옛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존재,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다, 이걸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게 뭐 중간에 우상숭배하고 이교도의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게 엉망진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안 지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게 마음이 혼란하고 정신이 다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유월절의 참된 정신을 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했던 일은 이 유월절의 정신을 다시 회복을 하고, 이 유월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내자, 이걸 지금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종교의 중요한 행사를 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은 이게 나라의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게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일을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런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가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궁극적으로 이 남유다, 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여기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절기를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어수선하고 갈팡질팡하고,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유월절 지키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보면 이게 부엘사바에서 단까지, 이게 부엘세바는 저 남유다의 남쪽이고요,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어 갖고 어쨌거나 따로따로 예배하고 따로따로 믿는 이런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게 망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지 못했다.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자, 북이스라엘 너희들도 참여하라, 이러면서 신앙을 강조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되었고, 이것 때문에 나라를 하나로 묶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가끔 이걸 정치인들이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 나라의 어떤 정신이라든지 어떤 기강을 잡기 위하여서 종교를 이용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 한반도에서도 고려시대 때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고려시대 때 불교가 그럴듯해 보이니까 불교를 국교로 삼아가지고서 그래갖고서 나라를 통치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또 조선시대에 와서 보니까 이 불교가 너무나도 막 주도하고 있으니까 불교는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제 유교를 끌어들여 갖고 조선 때는 억불숭유 정책이라고 또 그래서 불교는 억제하고 유교는 숭상하는 뭐 이런 정책을 폈죠. 이거 다 정치인들이 정교를 이용하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히스기야도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는가? 이게 이제 뭐 학자에 따라서는 이용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치인들이 해석하는 것 이전에 히스기야 자체가 어떤 사람이냐, 히스기야가 제가 믿기로는 또 성경에서도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누가 하나님 앞에 가장 훌륭하게 잘 서 있는가, 다윗. 내가 다윗을 롤 모델로 삼아서 그래서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개혁을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유월절로 나라가 하나가 되었고 국가 기강도 하나가 되고 이런 보너스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주목해 볼 대목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우리 다 뭐 누구든지 다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믿음의 성장이 있지 않고 또 복받는 일들이 자꾸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고,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채널이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약점이 있는데 이상하게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이상하게 사는가? 왜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 이상한 삶을 사는가? 이게 이제 제가 주일날에 말씀을 나누었던,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가끔은 세속적 크리스찬들의 그 행태를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서,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살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채널 형성을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우리의 규칙적인 신앙의 습관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것은 정기적으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런 신앙의 습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가 않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어쨌거나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채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서는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기에 조금 더 하면 어떨까? 조금 더, 나는 조금 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새벽 시간 혹은 뭐 성경 공부 시간, 내가 각자가 하고 있는 큐티, 말씀 묵상,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이 형성이 되는 이런 일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아주 단단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아주 모범적인 신앙의 그 모습의 롤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의 가정으로도 좀 확대를 해보이면 우리 우리 자녀들도 가정에서 아주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잘 기르고 있는데, 부모에게 문제는 뭐냐? 부모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어렸을 때 이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완전히 알아서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애를 그렇게 해서 양육하는 게 아니라, 다 부모도 아기를 낳으면 다 신출내기 부모가 되어갖고 부모 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갖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도 배워가면서.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는 양태를 가만히 보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비슷비슷하죠. 갓난 아이들은 다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근데 애들이 가면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어떤 애들은 아주 잘 자라는 이런 친구들도 있고, 물론 사춘기 시절 때 좀 방황하는 시기들은 공통적으로 다 있습니다만요. 또 어떤 아이들은 어느 때부터 미운 7살, 미운 7살이 아니라 미운 5살, 미운 4살, 뭔가 애가 삐딱하고, 이럴 때 이제 부모가 굉장히 당황해 하면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럴 때 늘 얘기하고 있는 것, 자녀들을 가능하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레귤러 리추얼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고, 정기적으로 찬양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잘 이렇게 몸에 배어있는 자녀들,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과의 그 채널이 형성되어 있는 자녀들, 이런 자녀들은 망하는 법이 없는 것이죠. 이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지금 몇 년 동안 못한 것입니다. 이방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면서 엉망진창이 되었죠. 이걸 다시 제대로 잡는데,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서부터 잘 자리를 잡아서 그런 좋은 습관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아니지만은, 안 하는 사람이,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이 이런 리추얼로 들어오려면은 이건 정말 어려운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갖고 60, 70 되었는데 갑자기 막 신앙적으로 좋아지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발달 이론가들은 얘기를 하죠. 가능하면 어렸을 때 10살 이내, 우리 아이들이 그 인성이 자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2살 반 요때라고, 그래서 그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능하면 어렸을 때부터 좋은 신앙의 규칙이 생기는 그 일들,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도 꼭 실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성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성에서 어떤 가정에 어떤 큰 행사가 있고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반드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그 가장이 축복기도 하고 이런 레귤러 루틴을 만들어내면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가정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 몸에 안 배어 있다고 해서 아예 못해가 아니라 자꾸 노력을 하셔서 우리 몸에 배는 좋은 믿음의 습관들이 형성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최선을 다하여서 또 사시고 좋은 삶의 신앙의 열매 맺혀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또 우리 삶의 터전, 직장과 또 우리의 사업장과 또 요즘 안팎으로 어려운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의 말씀을 같이 깨닫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그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해내는 중요한 역할을 또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셨는데 또 그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회복하고 유월절을 다 모든 백성들이 지키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가 되고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가 늘 원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일들 우리 주님께서 관여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성장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중요한 그러한 결과들 나타나게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